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를 시작한 것은 아마 주 47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 47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은 때부터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추정되는 주 67년까지 한 20년 동안을 세계 선교에 힘썼던 바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약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렀다 했는데 그 오래 머문 기간을 한 1년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재충전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사실 뭐 경험도 없었고 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런 첫 번째 선교 여행치고 굉장히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 보셨지만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런 모든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로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간 한 해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년 한 해 시작할 때 교회나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하시고요. 이제 좀 그렇지 못했다. 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뭐 일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죠. 26절 2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본문이 뒤에 부분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2년 동안 이제 선교했던 그 선교 지역도 소개하고 거기서 선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선교 활동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뭐 선교 보고나 사업 보고를 하면서 그 일을 한 사람들 자신의 어떤 공로처럼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 바울은 자기들이 행하였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뭐 겸손하게 말을 하거나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선교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런 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쭉 이제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선교 여행 중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울이 큰 소리로 한마디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섰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일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또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지만은 그런 일들은 악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의 뒤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탄의 이역과 그로 인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사탄의 미움을 사고 세상의 미움을 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적당히 어울려 그렇게 사는데 그냥 온몸이 성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기적적인 역사 속에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이방인들보다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방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혹간 있긴 했지만은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쭉 보면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라고 약속된 그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못 믿는 그런 예수님인데, 이방인들은 항상 이방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나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예?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내가 뭘 깨닫고 좋다 이래서 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봐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 뭘 받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선교 현장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2000년 전에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교회 내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지만은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전부 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버린다.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가버리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아무나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사탄이 요양하게 알고 자기 백성들을 빼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동센터를 통해서 직원 한 명 우리 교회에 오기로 다 돼 있었는데 못 오더라고요. 그건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순복음교회 우리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순복음교회 2단이라 그랬죠. 그건 순복음이 우리와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는 세상에 잘 되는 복이고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계획주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했는데 하자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안 되고 미루고 안 되고 결국 사표 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좋은 교회 오는 건 아니구나. 그런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안 돼요. 그죠? 현준아, 그렇지? 너는 확실하잖아. 아무나 우리가 이런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겉모습 보고 그런 생각, 사람 많이 없다고 너무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알곡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죠. 오늘 본문 23절 25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뭐 꼬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점검차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가 걱정했던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또 이상한 뭐 유대인들이 꼬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랬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생각 속에 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변질되는 것이 정말 제일 큰 걱정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 사람들이 거짓 선전에 와가지고 반드시 이 거짓 복음을 전해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내려오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오셨겠습니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딴소리하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시 계획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초대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은혜 받는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의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이 베드로 후서에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거짓 선생들의 위험에 대해서 간절히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 이단, 잘못된 믿음, 여기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걸 제가 듣기 쉽게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부인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각 도시를 돌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생략이 되었지만은 그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보면 이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장로라 이렇게 표현된 장로는 정확하게 어떤 장로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 장로, 보통 말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 정치하는 장로고, 목사는 가르침과 정치를 같이 하는 장로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을 볼 때는 우리 일반 장로를 말하는 것보다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실은 제가 장로예요. 제가 그런 얘기 농담으로 자주 했잖아요. 난 장로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장로가 안 되고 목사 되라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 장로 되는데 무슨 목사를 시킵니까? 이래 가봤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는 더블 장로예요. 가르치기도 하는, 일반 정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장로 중에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회를 조직하고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성도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계속 양육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이런 일을 감당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장로를 세우고 나서 장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내가 목사를 안 했을 건데, 진짜 목사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가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른 복음이나 이상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도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분명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같이 이 참 우지랭이 같은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바른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교인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바른 생명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소중한데, 그렇죠?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주님 오셔가지고 광성교회 모여 집합 자가자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너희들 누구야 이놈들아, 너희들 가, 너희들은 잘못 왔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몽둥이 가지고 나한테 덤벼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 아닌 거 붙잡고 있다가 지옥 가는, 멸망하는 그런 백성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위탁했다는 말은 26절에 부탁과 비슷한 말이, 두 단어가 다 부탁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곁에 두고 보호하고 완전히 맡기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나님 이 사람들을 특별히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세움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서 장로를 세우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같은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이 자기 머리로 자기 장깨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엉뚱한 대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정당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또 저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엉뚱한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세상에 뭐 기도할 거 없어요. 사실은 기도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하면 이 세상 모든 거는 그건 헛거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고 해결되나 마나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고 좀 살다 보면 다 없어지고 말고 썩어지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럴 거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따른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너무 소중한 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붙잡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라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내가 표어로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좀 돌아오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표어를 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사람들 돌아와도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으로 나갈 판인데 우리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라는 이런 표어를 내걸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한번 다져나가기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잡아먹은 사람이 없어. 새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거니까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될 16장에 있는 16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4년 이렇게 지나면서 저 여러분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신칭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